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에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으로 청했을 때 그 일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함께 가는 걸 다 약속하고 34장을 돌판을 2개 깎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돌판 2개는 하나님이 깎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네가 깎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죄의 후유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안 깨뜨렸으면, 언약을 안 깼으면 모세가 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깨는 바람에 그 돌판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가 판을 깎아야 됩니다. 그 돌판 깎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구도 뭐 신통치 않은데 돌판을 이렇게 청코같이 깎아내려니 하면서 모세가 깎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는 게 모세가 아유 괜히 깨트려가지고 고생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죄의 후유증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깎아 세운 건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정말 귀중합니까? 이건 내 사람이 깎아서 세우는 걸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짐승도 그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산에는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봐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면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I am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시는 자인데 이분의 성품을 다 얘기합니다. 자비롭고, 이 자비롭다는 것은 헤세드에서 언약으로 딱 묻혀진 사랑입니다. 서로 언약이 지켜지면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이 나면은 그것이 그냥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헤세드라는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더디하신다는 것. 그만큼 사랑과 이 오래 참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천대, 영원하다는 겁니다. 천대를 한번 카운트해 보시죠. 이게 영원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담당하는 그 형벌 받을 자는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꼭 3, 4대까지 간다, 뭐 1000대까지 간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죄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그 죄를 보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전파력을 압니다. 여러분, 가정력 많이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릭 된 아버지 밑에는 계속 알코올릭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계속 파급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가 가만히 자식 보십시오. 거의 다 자식 닮아갑니다. 자식이 욕할 거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붕어빵입니다.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잘못 키웠다. 잘못 키운 거죠. 본인이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데, 붕어빵을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이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면은 이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물꼬를 틉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 주님 이제는 은총을 입었사온데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모세가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은 놓치고 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데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왜 깨달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간접적으로 주의 영광을 물론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고 쫙 뒷모습 잔영만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직접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다. 왜? 모세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다 얘기도 통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구름 속에서 항상 들었던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어제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름을 결국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개개인을 딱 다 알면은 다 도망가겠죠.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금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만나서 인사도 하고 허허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구념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거 다 알게 되면 모든 거 알게 되면 아이고야 하고 다 도망. 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응시하면서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걸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이 알았습니다. 근데 다 간접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압니다. 그래서 자녀가 파티를 하다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까봐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육체의 그 연약함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러다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집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12제자 이 땅에 33년을 다니시면서 쫙 사역하시면서 부활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자들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 길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어려울 때 건져주십니다. 그게 다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상황 속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 삼을 자로 삼으셨나이다.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귀한 새벽 또 박차고 나옵니다. 육체의 연약함 모든 건 욱하면서 나온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가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맨날 다람쥐 쳇바퀴 빠지던 그 죄악들, 그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나하나는 사람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야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의에 목마른 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의 신앙생활 오랜 세월 지나갑니다. 돌아보건대 주여 저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나이까. 주여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실족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사 이제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주 앞에 꿇어 엎드려 저희들의 상한 심령 토하오니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